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형통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낙타를 어떻게 바늘귀에 넣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최근에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구멍도 크게 보이고 실을 자주 잘 넣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늘귀에 실을 넣으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아, 눈이 침침해졌구나, 시력이 안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실도 넣기 힘든 이 바늘귀 가운데 낙타를 넣는다는 것,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부자가 그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스스로 자신의 붙잡고 있는 것, 자신의 생각, 그 가치관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구원이 스스로 받지 못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은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천지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이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이 어려움의 그 뜻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과 하나 되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어려움을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고 해결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답으로 알고
그들에게도 어려움 가운데 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삶으로 체험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직장 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그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과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이 있든 가정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그 몸에 질병을 가지게 된다면, 그 질병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에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만물이,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피곤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피곤해요. 우리가 어른들만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나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피곤해 라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생은 다 피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삶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마저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신앙생활 안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두 부류일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니까 신앙생활 뭐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정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번 숫자를 세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찬양하고 말하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것이었고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요, 선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온전히 다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사랑과 마음을 다 쏟아서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가볍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물도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또 어렵지 않은, 어려움으로 오해함이 없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구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숫자에 들어야 하고 네가 더 많이 힘내고 애써야 한다, 공을 들여야 한다, 이것을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수고가, 나의 잘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며 날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로 삽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그러한 축복된 살아있는 신앙생활, 어렵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자유함으로, 해방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악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대응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 중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강도는 행악자였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하였지만 십자가에서 주님 옆에서 죽을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가 성도가 되어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의 정말 의롭다 하심으로 받았다, 가볍고 어렵지 않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구원을 누리는 삶, 이 삶이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는 또 구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냥 그 순간 구원받고 육신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육신의 기회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무를, 사명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또 예배도 드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그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방향, 다른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구원을 이루고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중에 왜 부자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부자의 마음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너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그 마음 속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옮길 수 없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 안에 있는 생각, 부자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도무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시밭길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재물이 없는데요, 나 부자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여전히 내 옛사람의 모습,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어려운 그 이유,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길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나의 생각과 나의 길, 이것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충돌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다르구나. 하나 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구나.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충돌해요. 눈 뜨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역사, 하지만 내 생각, 내 육신의 정욕, 내 판단, 이것이 날마다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내가 가는 길이 되도록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시간, 그 생각을 붙잡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자라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주님은 누누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주관, 자기의 고집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워보면서도 느끼잖아요. 어린 자녀들은요, 자신의 고집,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해주면 이야기해주는 대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신앙에도 어린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주님을 말합니다. 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그러한 어린 신앙,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도 성장하면서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성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만 되면, 요즘에 사춘기가 더 빨라졌죠. 사춘기만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고 싫다, 아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자라나가면서 그러한 고집, 그 인간의 그러한
죄성, 인간의 모습들이, 성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된다고 해서 성인이 고집이 없습니까? 오히려 사춘기 때는요, 솔직해서 자기 고집을 그냥 다 드러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고집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내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나를 감싸고 포장할 뿐이지, 우리의 고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내 판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순전히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생각에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네가 육신으로 살았느냐, 영으로 살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통해, 영의 생각을 통해 살았느냐, 이것을 분별해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결과, 열매를 가지고 온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영과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내가 이 생각으로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면 결국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나의 생각을 가지면,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요, 급해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미 내 생각, 판단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대로 결정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그 결과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영의 생각, 영으로 돌이켜서 이 급한, 이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묻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해야 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통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뻐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그 급한 판단과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인생에서 내 육신이 앞세우고 육신의 생각을 했던 그 버릇이 결국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80까지,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죽기 전까지, 100세까지 그 육신의 습관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속담 중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 참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이 앞서고 내 육신의 고집, 내 육신의 생각, 이것을 통하여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할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새 무뎌져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을 벗어버리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요? 습관을 벗어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즉 옛사람의 습관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는요, 죽을 때까지 이 버릇, 육신의 생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내 육신조차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습관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육신에 기대하고 있다면, 육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내 옛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육신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는 그러한 문제 역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탐심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 위한 우리의 간구 기도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 옛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구원받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마음의 가치관과 그 고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자도 구원받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70억의 많은 세상의 인류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인종으로, 문화로, 언어로, 나라별로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삶은, 이 땅의 모든 것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가망 없는 딸, 죽어가는 딸,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 눈에 띄게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 예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의 고백은요, 내 딸 오직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딸을 기적으로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심을 믿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모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차원으로 이것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불가능한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의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은 갈 수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민족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갑시다, 떠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나의 말, 내 옛사람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성격과 습관, 내 사고방식, 내 스스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내 생각 및 변하지 않는 이 습관, 옛사람 역시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희망 고문으로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시고 행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또 그 다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 역시도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쉽고 좋은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 죄의 소원으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모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통해 살아가고 우리의 영을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쉬운 것인지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또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지체의 영혼들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안팎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통해 자복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내가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부르짖어 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민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에 세워진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르시는 귀한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세일을 역사